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신부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베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뺏어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욥기는 이 세상의 책들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장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BC 약 1780년경에 기록된 것이죠. 여기에는 욥기에는 예언과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이죠. 또 이 욥기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악인도 아닌데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인이긴 의인인데 나는 참 대단히 의롭다 본인이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은 왜 고난받나요?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왜 고통받나요? 고통받는 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총 42장이죠. 42개월,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대단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요번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있었죠. 만 7일 동안의 사건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의 70주의 7년과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맞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것이죠. 욥은 박해받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그 이름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받을 박해의 예표인 것입니다. 욥은 에돔에 거주했습니다. 에돔 땅.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대피할 장소. 그것이 바로 셀라페트라 지역이죠. 그 지역이 바로 에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죠.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대로 지배를 받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환경의 지배, 또 아주 극한 환경 속에 있으면 극한 환경 속에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 만에 생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재산이 하나 둘씩 다 없어지고 종들도 하나씩 죽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 10남매도 전부 다 즉사해버리고 말이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리 집이 무너져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10명이 다 즉사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베인들, 이 사람들은 사막의 약탈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가 들에서 밭을 갈고 나귀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 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다 죽이고 했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달려오는 거죠. 또 한 종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가 양치고 있는데 그 양들과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을 다 죽였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종이 달려오는데 갈대인들이 쇠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을 덮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맏형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내 모퉁이를 침으로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서 모두 10명이 죽었다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가출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너 아직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비난하면서 가출해버리고 욥의 몸은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욥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재산은 없어지고 파산 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도 아프고 전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에 타격을 입고도 그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머리털을 자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있는 이러한 것, 이 세 가지는 깊은 슬픔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나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놨다 이제.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상황은 욥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공술의 공수거 있죠. 물론 한자 용어지만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참다운 성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뭐 부모 갑자기 같이 살던 무슨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싹 죽어버려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그때만이 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병들고 힘든 상태에서, 병은 아직 안 들었지만 이제 곧 이제 병도 들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 기도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또 주님께서 영적으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질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했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제어한 거죠. 혀를 잘 제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거, 가정의 고통, 그리고 슬픔, 어려움,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모든 것이 닥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폭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열정,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왜 이러한 상황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 앞에 자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욥이 번영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번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쳐보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정면으로 주님을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몸만 손대지 말고 네 멋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만 이런 거 당하나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을 추천하셨습니다. 자,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욥의 답변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1절,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게 아무나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도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과 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당할 때 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하고 아주 친한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에서 당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을 그분께 상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 상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변호인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내가 설상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 근데 이것을 좀 감량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변호인을 쓰잖아요, 변호사를. 그럼 변호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은 완벽하신 분이란 말씀이죠. 사탄이 우리를 기소합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죄를 다 밝혀가지고 이제 기소하잖아요.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 갈 때 우리 옆에 변호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께 하고 교제가 잘 돼 있으면 주님께서 얘는 지금 우리 아무개 홍길동이는 내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잠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탄 앞에 챔피언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는 것이에요. 링이 딱 있는데 그 링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고 글러브를 끼고 여러분이 글러브를 끼고 뒤에 우리의 감독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한테 힘을 줬으니까 지금 사탄하고 한번 싸워봐라 하는 것이. 복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복싱 해봤어요. 복싱을. 근데 운동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운동을 안 하고 공부를 했으면 제가 아마 서울대학교 갔을 거야. 서울대학 갔으면 법관에 갔으면 감옥에 갔을 거야 벌써. 그런데 안 가길 다행이지. 태권도도 해봤고 합기도, 유도, 수영, 그 다음에 스케이트, 그 다음에 기계체조, 아마추어로 아주 전부 다 해봤어요. 하여튼 웬만한 거. 그 다음에 복싱 이거 다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복싱인 것 같아. 3분간 막 죽어라 하고 1분 쉬고 나서
또 막 하고 하는데 그 체력, 그리고 뭐요, 상대방이 때리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피가 나고 하는데도 막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이 복싱이 가장 힘든 운동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권투 선수로서 링에 섰다고요. 사탄하고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근데 사탄이 어때요? 힘이 세요. 여러분보다요. 힘이 센 거예요. 기술도 좋고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싸우는 그 존재인 사탄은. 욥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도 예언했죠.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어떻게 하세요? 맡길 수 있는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나요?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죄의 자백을 완전히 주님께 토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이에요. 그것이 욥기 26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 회 해야 하는 되는데 안 했어. 그걸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 이거 왜 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힘없는 자를 도왔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들어봤다면 그것을 영접했을 텐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했느냐?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그 사람에게 설명했느냐? 내가 사실 그대로 전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전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 얘기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가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과 경험과 세상 철학과 과학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만약 이렇게 주저주저 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멸류관과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다 그 얘기죠. 잠언 18장 21절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그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역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로 안 하고 육성으로 했어요. 근데 어떤 40대 후반쯤 되는 그러한 여자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막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 거기다 부채에다가 힘들어서 지금 자살하려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가려고 서울역에 온 거예요. 열차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왔는데 거리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개인 구령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간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육신의 생명도 구했죠. 거기서. 그 다음에 어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 가는 두 가지 것을 다 얻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말이죠. 왜 그런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양심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자신이 그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마귀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교만과 거짓말.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어때요? 도전할 때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에 관해서 나옵니다.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은 뭐예요? 리비아단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서 사탄이죠. 사탄.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죄인들, 정치인들,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마귀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마귀의 습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주님은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거하시는 것이에요.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왜? 누구와 싸울 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챔피언으로 여러분을 링 위에 올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싸우셔야겠습니까? 주님의 그 감독이요 코치이신 주님, 선생이신 주님의 작전을 잘 받아가지고 그 작전대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 아주 모든 완전히 좋은 조건, 완전하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이렇게 히터를 켜고 이렇게 공기도 안 좋은데 있지 않고 아주 상쾌한 그러한 곳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주에 꽉 채워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뭘 내줬어요? 이브가 귀를 내준 거죠. 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럴듯한 재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 대체, 첨가시켜서 변개시켜서 이브에게 다가왔죠.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유혹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같은 방법. 영적 전쟁의 지역교회에서 쓰러질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마귀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갖다 넣고 빼고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발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 변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뱀이 이브에게 접근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다른 성경을 변개시킨다 그 얘기죠.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시키거나 그리고 갖다 더 추가시키거나 첨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의 주범이 누군가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죠.
아,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귀를 내어주는 것에 주의해야겠죠. 귀를 내어줌으로써 마귀의 습성이 전달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교만함과 거짓말이 섞여 있고, 그리고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전하며 삭제, 대체, 첨가함으로 악한 영에 자신의 의지를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 동편에서 쫓아내버리셨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사니까 넌 이제 죽어야 된다.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영원시대 새 예루살렘에 이게 다시 등장하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계시록 맨 끝에 22장에 새 예루살렘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땅의 흙은 뭐예요? 땅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흙으로 빚었죠. 그래서 몸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의 성분과 같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이게 딱 체질에 맞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걸 먹어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호흡, 숨이란 말이죠. 이게 들어와서 영이 돼버렸어요. 영이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영이 생겼죠. 그러면서 불어넣으시니까 영과 혼 사이에, 몸 사이에 살아있는 혼이 생겨나게 됐다. 그 얘기죠. 영혼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기 12장 10절은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은 그의 손안에 있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동식물,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 얘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헛되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두고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죠. 풀은 어때요? 그냥 철지나무 그냥 다 썩어버리잖아요.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아무리 자기가 출세하고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영광에 처해도 꽃이 조금 있으면 뭐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꽃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광도 곧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열심히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주님께 간구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에게만 있다 그 얘기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확신을 그가 갖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런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절대 너는 너의 생명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한다. 또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멸망. 자, 사람은 죽으면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죽으면 즉시 그 혼이 나와서 지하 땅속에 지옥으로 가서 불과 영이 타는 곳에 고통받죠. 그런데 짐승은 어때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땅으로 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뭐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하로 가서 짐승이 죽으면 영과 혼 모두는 몸, 혼, 영이 전부 어떻게 돼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짐승은 뭐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모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미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미래 역사의 성경 내용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에요. 왜냐?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언하는 미래 내용들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원망해, 어리석은 사람은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원망한다. 그게 주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뭐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나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싫어. 나 우리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싫어. 아니면 저 형제 저 자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믿음 생활이고 교회 출석이고 예배고 뭐고 다 그 생각만 나서 싫어.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원망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원망하고 뭐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다 그 얘기죠. 시시한 일에 앙심 품고 뭐 이렇게 할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 뭐 여기 배교자들 많잖아요. 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막 그거 집중하고 뭐 하는 게 그 사람들에 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하고 뭐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다 손보실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 얘기죠.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혹 얘기하는 것이지 막 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를 약화시켰다 뭐 해가지고 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욥처럼 과거 자신에게 선하게 응해 주셨던 그분을 의뢰하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즉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얘기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안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심판을 거기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멸류관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변하시죠. 시련이 닥치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막 보다 내가 더 고통당하겠어요? 욥이 고통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통당했나요? 아니에요. 욥이 몸에 병도 들고 했지만 예수님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피 흘려가면서 창으로 찔리고 가시멜류관 쓰고 못으로 박히고 이런 고통은 안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십자가의 과거에 나를 위해서 달리셨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죠. 십자가 이기심으로,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항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좌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는 필요하죠. 시련을 당할 때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계 올림픽 할 때 이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또 이 단거리 500m, 400m, 800m, 1500m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1500m 달리기를 하면은 그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옆 라인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실격이에요. 왜냐? 다 그 같은 길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선대로 가야 돼. 근데 짧은 선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실격이에요. 그래서 규칙대로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 규칙도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경주에서 승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주변에 신경 쓰고 온갖 참견 다 하고 말이죠. 야, 우리 자녀 어떻게 사나? 아유, 저거 학교 어떻게 성적하나? 맨날 감독하고 학교 데려다주고 온갖 신경을 다 거기다 써버려. 또 누구 남편이 뭐 하나, 아내가 뭐 하나, 이거에 관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제 형제 10남매 전부 반대했어요. 아내도 반대, 자녀들도 반대. 지금도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예요. 왜냐?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한 길로. 나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 심판상을 알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지 않고 현명하게 살겠다고 그 길을 잠깐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 수많은 주자들이 중간에 실격을 당해요. 실격을 당해요. 제가 25, 6년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을 당했어요. 이런 모양 저 모양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완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올림픽 할 때 메달, 금메달도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한 명인데 이거 면류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더욱더 실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 믿음의 완성자, 그분을 바라보고 경주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기웃대고 이창견 저창견 이 모임 저 모임 다 다니고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 주님을 향해서 쓸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그 기력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덮치는 거예요. 왜냐? 무장을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딱 대기하고 복싱에 올라서 글로브 끼고 마우스피스 끼고 헬멧 쓰고 딱 해서 주님께서 작전 지시하는 대로 야 고개 숙여 힘내 하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 여기 한 대 여기다 맞고 멍하니 있다 어퍼컷 한 대 맞고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생명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주가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죽음의 시험, 인내로 견디셨죠, 그분은. 사탄의 시험도 견뎌서 이겼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두 배반해버렸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배반해 도망가 버렸어요. 목숨 걸겠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십자가 밑에서. 요한밖에 없었어요. 배고픔, 목마름, 슬픔과 고통, 죽음 자체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면류관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재림할 때 모습이었대요. 많은 왕관을 쓰셨대요. 많은 왕관. 왕관이 뭐예요? 왕관이 왕이 쓰는 관이다. 이제 권위. 통치할 수 있는 권위예요. 왕관을 썼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입니다. 왕관. 천년왕국에서 그거 쓰고 통치해야 되니까요.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셔야 되니까 왕관. 근데 우리는 몇 개 왕관? 주님은 많은 왕관을 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챔피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잘 싸웠다고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직접 탁 머리에 씌워 주시는 순간 모든 고통 탁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생각 안 나.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슬프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유혹하고 하는 모든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함께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면류관을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 던져드린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써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잘 도와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 가지십시오 하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관학교에서 그 소위 인관식 할 때 뭐냐면 이 모자들을 위로 휙 던지잖아요. 막 던지는 거. 이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 그거를 견디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다.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자들을 위로 휙 던지고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치고 꽃다발을 받고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괴로워하고 병든 것까지도 면류관을 받는 주님께서 다 왕관으로 또 통치로 많은 재산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욥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 후에는 몸까지 병들어서 곧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그래도 고집을 피웠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주님께서 많은 2배의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격투를 벌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께 그 영광을 안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